예수나라TV, 예수감사TV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 붙어주시고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잠언서 26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함께가 의미가 있거든요. 함께라는 거는 그 일반적인 함께가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와 함께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았어요. 자기를 완전히 부인했고요. 자기 부정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십자가를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십자가 지고 하나님 뜻만 따르셨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운영값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경영을 하는데, 하나님이 경영을 하는데 운영값이라는 게 있어요. 분집값이 있고 운영값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만 따라간 거를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평생 아버지 하나님에게 통제만 받으셨어요. 이 통제받았다는 말은 완전히 아버지 하나님에게 통제받아서 이제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엄마도 있고 또 형제들도 있고 또 주변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예수님은 그거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말만 듣고 행동하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라는 절대적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의 의미가 그거예요. 예수는 아버지께 완전히 통제받은 거예요. 그게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예수하고 완전히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들여지는 거. 그게 예수와 함께입니다. 그 예수와 함께를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대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있거든요. 그걸로 예수님 은혜를 구해서 함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함께의 은혜가 오신 만큼 그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죠. 그 분량만큼 통제를 받아요. 그 통제를 받은 사람을 함께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신부야, 너는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하고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 사자굴과 표본산에서 내려다보아라. 그 함께 가자는 말은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람을 부려갖고 심부름을 보내면 함께 가는 게 아니고 대행체제죠. 그 사람 대신해서 가가지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체계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길들여서 그를 통해서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인간 것이 개입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받는 거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 그렇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님을 받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반에서도 함께 하자고 하는 거는 예수의 그 본질, 아까 앞에 사랑의 성품이 완전히 크게 달궈져서 예수님 성품만 나오는 거죠. 행동으로. 그 다음에 내 반에서도 함께 가자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일하는 거잖아요. 일은 기술이 들어가는 거니까 전문성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전문가죠. 만유를 창조한 분이니까.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분이니까. 근데 인간은 그분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일하시는데 받드는 완전한 지혜와 능력을 이제 주시죠. 그래갖고 네바논이라는 말은 백색이라는 뜻인데 예수 안에 크게 달궈지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백색이라는 말은 그 백열 상태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풀무불 속에다가 쇳덩어리를 집어넣고 가열을 하면 처음에는 빨간색, 그 다음에는 이제 노란색, 그 다음에 한색 되잖아요. 이것처럼 완전히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밀가루 3마리라고 그러죠. 가루 선말된 상태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가진 거죠. 예수에.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으로서 예수가 하자는 대로 가는 것이 함께입니다. 그렇게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렇게 함께해야만, 그러니까
밀가루 새말처럼 되어야만 예수 손에 완전히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예수 성품의 본질에 예수의 지혜와 기술에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 걸 명철이라고 하는데요. 예수의 명철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죽고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일을 인간이 이렇게 어림잡아서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인간 세상에서는 그런 대행체제를 쓰죠. 대신 다른 사람 보내갖고 일하잖아요. 근데 이 기름 부음의 세계 하나님이 세상 일을 하실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와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해야죠. 완벽하게 예수가 그 사람 행동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받드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전문성을 가진 일꾼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는 예수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분은 예수인데 예수가 성령으로 인간 속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길들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맛은 짠맛인데 짠맛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는 본질적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불변해요. 그리고 예수는 하나님 지혜와 기술로 일을 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인간한테 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달궈져 길들여져서 이제 밀가루 새말처럼 돼야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 본질과 명철이라고 그러죠. 예수의 본질이 크게 달궈지고 예수의 명철이 크게 달궈지면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일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죠. 그게 한계입니다. 그렇게 한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귀가 있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미련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미련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마귀한테 완전히 잡혀버린 사람들. 심히 미련한 사람이고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 심부름 안 시키죠. 심부름 안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완전치 못한 사람들을 강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는 마귀 말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귀신에게 잘 이끌려가는 사람이죠. 마누라 말에 잘 움직이는 사람. 사람 말에 기가 얇아갖고 이 사람 말에도 끌려가고 저 사람 말에도 끌려가고 그쵸. 우리의 본질은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만들어진 거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서 순종하죠. 그 심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영원한 반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반석 같은 심지로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요. 오직 예수의 말씀만 따라 살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소식이죠.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인간 말 따라가면 망해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야 삽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일을 시키면 마치 자기 발을 베는 것 같은 효과.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일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고 이제 성직자가 되죠. 전도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뭐 어떤 분은 찬양 사역가로도 일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가 얇으면 안 돼요. 이 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 말씀하고만 움직여야 돼요. 예수님 말씀만 따라야 돼요. 아무도 그 사람의 길을 잡으면 안 돼요. 그렇게 완전히 예수에게 붙들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다 이제 기가 열려 있죠. 그래서 마귀 말을 따라갈 때도 있고, 물론 귀신 말이죠. 귀신과 마귀 말을 따라갈 때도 있고, 또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끌고 가잖아요. 귀신 마귀가 마누라 말로 끌어가고 새끼 말로 끌어가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돼요. 아무도 그를 주장할 수 없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역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마귀가
그 길을 잡아서 끌고 가는 걸 못 알아봐요. 마귀 귀신이 마누라를 통해서, 자식을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통해서 그를 움직이잖아요. 그 미련한 자예요. 그 미련한 자들은, 아니 마귀 말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이 망쳐지게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미련한 사역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미련한 사역자는 그 길을 열어놔서 마귀의 말을 잘 듣는다. 귀신에게 이끌려간다. 그죠. 심히 미련한 건 완전히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마귀의 그 종자가 된 거고, 아직 그 속에 마귀는 들어가지 않았어도 마누라의 말을 따라가는 거죠. 삼손이 여자 말 따라갔죠. 아담이 그 하와의 말을 따라갔죠. 이렇게 다른 것에 이끌려간다고요. 그러니까 귀가 얇은 거죠. 귀가 얇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귀가 얇잖아요. 여자는 그 마귀하고 접속하는 유전자가 있고요. 남자는 그 마귀하고 접속하는 여자 말을 듣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만 지혜로운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 지혜고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끌려가면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세우시는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거든요. 하나님 말씀만 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만 절대로 순종하죠. 복종하고요. 그 순종의 그 심지가 얼마나 견고하냐면 영원한 반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심지가 되어줘야 돼요. 무슨 심지냐?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는 심지죠.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는 그 심지를 우리하고 공유를 해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그 심지를 공유해요. 완전히 그 영원한 그 반석이죠. 견고한 심지를 주셔갖고 어떤 그 존재들에게도 길을 내주지 않아요. 그렇게 견고한 심지로 굳게 서야죠. 그게 이제 인간한테는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는 그 견고한 심지로 이제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네바노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자는 말은 그렇게 견고한 심지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어떤 자도 그 사람 길을 주장을 못해요. 끌어가지는 못해요. 사람들 보면 마누라에게 잘 충동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식한테, 어떤 사람은 이제 딸한테, 어떤 사람은 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잘 충동질을 당해갖고 울고락불고락하고 막 그러죠. 그 심지가 약해서 그래요. 인간의 심지는 다 약해요. 스스로 계신 자의 그 심지, 견고한 그 심지가 찐액으로 공급되는 거거든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게 와요. 그것을 또 구해야 되죠. 그게 이제 딱 와서 자리 잡으면 그 심지가, 예수는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잖아요. 아무도 예수를 움직일 자가 없어요. 예수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견고한 심지가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 무한히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공급받는 거를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 말에 움직여가지고 망하는 거 보잖아요. 하와가 이제 마귀 말에 움직여서 선악과 따먹고 망했고, 아담도 그 여자 말을 듣고 움직이다 망했죠. 또 삼손과 들릴라? 삼손과 들릴라에서 그 여자 말에 움직였죠. 이렇게 그 사람 말에 잘 움직이는 사람을 그 물에 끓는 사람 같다 그래요. 조그만 주전자에다가 물 넣고 끓이면 바글바글 금방 끓이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요동치는 사람들, 경솔하고 경망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기가 이제 두껍다 그러죠. 웬만해서는 사람 말에 요동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건 우리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고, 그런 길을 가지고 나왔어도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으시거든요.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과 같은 효과를 못 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인간이 그 두꺼운 길을 갖고 태어났어도 마귀 말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온갖 방법으로 사람의 길을 잡잖아요. 공갈 협박으로 잡고,
마귀는 그 동업자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와서 사망의 공포라든지 또는 사망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사람 마음을 탁 치면요, 모래성처럼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견고한 심지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죠. 그러니까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내 신부야, 내 반에서도 나와 함께 하자는 말은 예수가 주는 견고한 심지 속에 완전히 하얗게 달궈지라는 거죠. 예수의 견고한 심지의 그 권능이 마치 불처럼 쇳덩이에 들어가서 하얗게 되듯이 예수의 그 견고한 심지가 그 구하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얗게 달구시는 거죠. 그렇게 달구면 그 견고한 심지는 세상에 어떤 것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 속이거나 공갈하거나 온갖 짓 다 해도 절대로 끄떡 안 해. 그게 견고한 심지거든요. 그런 심지일지라도 예수님의 심지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만 정확하게 알아듣고 정확하게 순종을 해요.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순종을 하죠. 얼마나 순종을 예민하게 하냐면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죠.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는 은혜를 힘입는 거, 예수 앞에. 그게 은혜 구하는 거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앞에 우리를 치료해달라고 그래야죠. 우리가 예수님의 견고한 심지를 가지면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해서 운전하지 않죠. 어떤 사람도 그걸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자식도 마누라도 누구도 그 사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 열고 닫을 수 있게 하는 거죠.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기도로 해서 응답받는 거죠. 그렇게 응답을 받으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이 주어진 시간 동안에 기도해서 응답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피조물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는데 엄마 뱃속에서 가지고 나온 걸로 그 인물이 되는 거잖아요. 특별한 걸 갖고 나오면 특별한 사람 되는 거고, 그냥 일반적인 거 갖고 나오면 일반적인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 뱃속에서 이제 결정된 건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는 인간적인 것을 개발해서 그 빛나는 사람 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육적인 것은 다 억제시켜버리고 만유를 창조하신 말씀 되신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의 힘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없던 거를 예수가 갖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이 바울 속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죠.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든다 거죠. 그러면 바울이 말이에요, 환경에 이리저리 끌려갈 수도 있고 주변의 교인들에게 끌려갈 수도 있고 그를 방해하는 마귀한테 그 이리저리 끌려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간이니까. 근데 그거를 예수께서 다 억제시키고 오직 예수님만 그를 운전해 갔어요. 절대로 바울을 누구도 주장을 못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 사람만 예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예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고 사람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만 한 사람 한 사람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예수의 손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길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애써 건져놓은 사람들을, 그 피로 사신 사람들을 흩어버리죠. 그냥 해쳐버려요 다. 그게 얼마나 예수님한테 참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일꾼이 되려면 예수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함께 은혜를 기름 부음을 받되 견고한 심지로 받아야 돼요. 아주 견고한 심지로 받으면 그 길을 예수님이 견고한 심지로 이제 정확하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문 닫을 때 하나님이 닫아버리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모든 걸 주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주관하면 우리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나를 움직이지도 않고
내 주변 사람들의 생각도 움직이지도 않고 오직 나를 움직이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절대로 순종하는 예수님에게만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구해서 받은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엄마 뱃속으로에서 갖고 나온 것 갖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엄마 뱃속에서 갖고 나온 거는 뭐 이 세상에 뭐 하여튼 이 사람한테도 이제 뭐 요즘 말하자면 보이스피싱이죠. 이 사람한테도 당하고 저 사람한테도 당하고 그래갖고 결국 뭐 사기 당해가지고 뭐 몇십억 몇백억 날리는 사람도 있고 사기 결혼 당해서 인생 처참히 되는 사람도 있고 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이거 다 기가 얇아서 그런 거예요. 기가 얇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엎드려서 완전히 예수에게만 통제받는 삶이 되도록 완전히 축복을 받아야 돼요. 치료를. 그게 예수 성결이에요. 그렇게 예수 성결을 가진 사람들만 그렇게하지 않죠. 아니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랬어요. 누구에든지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오직 예수님만 부려야 된다. 예수님만 부려야 된다. 예. 그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공갈 협박해요. 대통령 자리는 함량이 커야 한다 그래요. 왜 함량이 커야 되냐면 그 대통령의 결정권을 중공이 공갈 협박에서 움직이려고 그래요. 북괴가 공갈 협박에서 움직이려고 그러고. 그 좀 힘 있는 나라들이 그냥 움직이려고 하거든요. 사람이 공갈 협박이 약하면 끌려가죠. 그러면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집에 있는 마누라가 그 길을 잡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나라의 지도자는 오직 예수님이 그의 길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통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거죠.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 견고한 심지, 영원한 반석이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거를 공급받은 만큼 예수님 주신 미션,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돼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라는 말은 힘이 미련한 자는 마귀가 들어간 자들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리대로 말씀하자면 원리. 하나님만 하나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지혜로운 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의 지혜예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하나님 기준의 지혜인데 그 지혜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들쭉날쭉해. 예수님 말씀도 들었다. 인간 말도 들었다. 인간 말을 듣는다는 말은요. 옛날에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사람을 유혹하려고 뱀 속에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사람이 많으니까 마귀가 마누라를 통해서 그 사람 움직이려고 들고 자식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뭐 이런저런 걸 통해서 하여튼 마귀가 파상적으로 공격을 해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하지가 않은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직 허술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미련한 자다 그래요. 마귀가 완전히 들어간 자들은 완전히 이제 미련한 거고 예수에게 이끌린다고 하면서 아직 완전치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순간순간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 마귀한테 속아요. 마누라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자식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그 사람을 움직이려고 들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가 견고해야 되는데요. 그 심지는 오직 예수님한테만 있어요. 인간 심지 말고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심지예요. 그 견고한 심지, 영원한 반석의 심지를 예수가 우리 인간한테 주는 거거든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걸 구해서 받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만 알아듣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제 순교하는데 능한 그 권능을 예수한테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이 순교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온전한 충성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 참 진국이라고. 아무리 진국이라도 그 길을 마누라가 잡고, 마누라를 또,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게 주술의형이죠. 예. 도사가 잡든지, 무슨 무당이 잡든지, 점쟁이가 잡든지, 또는 친정엄마가 잡든지, 이렇게 잡히면 그가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마치 배가 그 바다에서 큰 바람 만나서 이리저리 밀려다니듯이 그렇게 되는 인생이죠. 그거는 우리 하나님 자존심이 엄청난 그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에요. 비전문가예요. 비전문가. 아무리 큰 교회당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건 인간의 단체죠. 정말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만 순종하는 견고한 심지로 굳어져 있다면 그건 참종이죠. 그 교회는 이제 그 사람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이끌려서 예수 성결을 얻죠. 예수 성결이라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 속에 온갖 잡된 생각이 들어오면 불결해요. 불결. 오직 성령의 생각만 들어와야 돼요. 성령 생각이라고 하면은 삼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만 들어야 된다고요. 예수 안에서. 그것만 알아보고 그것만 따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민하게 민첩하게 완전하게 예수님 말씀만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바로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큰 속임수만 이겨야 되는 게 아니라 티끌같이 작은 속임수도 이겨야 되고 단 한 번도 져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죠. 완전히 통제해 주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죠. 미련한 자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건데 그를 예수님이 완전히 통제를 해서 그의 수족으로 삼아서 견고한 심지로 함께 해가고 오직 예수님 말씀만 대언한 사람이 됐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완전히 만드신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모여졌을까요? 거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견고한 심지로 예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만드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셔갖고 천국을 채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견고한 심지 그리고 예수의 명철, 예수의 명철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의 사역의 의미를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데요. 이 세상 인간은 사람을 대행으로 보내잖아요. 대신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예수 안에 직접 들어오시고 예수가 부활하셔갖고 우리 속에 직접 들어오셔요. 성령으로 오셔갖고 우리 몸을 통해 하는데 인간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시에 나를 통해서 일하시며 동시에 내가 변질되지 않도록 불변의 사랑, 소금의 맛을 잃지 않도록 소금 맛의 근원이 되시고 그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명철이잖아요. 그 명철하신 예수님을 뒷바라지 받들어드리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에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구원하시기에 전능하신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천국에 그 많은 사람들을 채우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해서 해치는 자나 이렇게 배나 무서운 지옥자식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하지 않으면 다 인간의 작품이죠. 새 피조물이지 인간의 작품이 아니어야 돼요. 새 피조물은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하는 걸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 없이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거는 그건 그 사람 작품이죠. 그건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받으신다고 하는 거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완전히 성결케 해줘야 돼. 성결케 해줘버리면 예수의 소리만 알아들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 말씀에만 순종하게 돼요. 다른 말로는 그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라고도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경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영이죠. 지혜와 총명의 신이라고 하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라고 하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성령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이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 재능, 모략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눈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해주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구분하게 해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는 그 길로 이끌어 가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으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게 경외하는 성품인데요. 이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한테 줘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임재 받죠. 찬송하다가 집에서 기도하다가 하여튼 예수님께서 각 사람이 이제 주님 섬기는 생활을 하다가 임재를 받거든요. 임재를 받으면 지존자로부터 지존자의 임재잖아요. 그럴 때 성령이 지금 네 앞에 지존자가 와 계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성을 주죠. 그 각성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각성이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아보죠. 지존자로부터는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받으면 그 두려움이 무엇을 알게 하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라 하는 것이 명철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그 두려움을 전이 받는 거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 성품을 받으면 그 성품만이 지존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게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의 임재를 알아보고 예수의 말씀은 알아듣고 예수의 말씀은 순종하게 돼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그에게 선물로 주어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계신 곳이 있고 예수 계신 곳에 성령이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면 성령이 그를 깨우쳐줘요. 지금 거룩하신 자가 임재했다고. 그러면서 그분으로부터 밀려오는 두려움을 깨닫게 하고 두려움의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그 두려움이 바로 즉각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 돼갖고 거룩하신 자의 임재를 금방 알아보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금방 알아듣고 금방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임재가 오잖아요. 임재가 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서 그분을 알아보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갖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4가지 밭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길밭,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예수 안에서 받은 만큼이에요. 받은 만큼 그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고 그 몸이 연합을 하면 예수 안에 하나님 항상 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시냇물처럼 그 속으로 흘러들어오죠. 도랑물처럼 흘러들어와요. 그러면 그는 그 성품으로 지존자의 영광을 알아보죠.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죠. 그래서 전능자를 알아보고 전능자의 말씀을 알아듣고 전능자를 사랑하고 전능자를 순종하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옥토가 되는 겁니다. 옥토. 그러니까 예수만 알아보고 예수 말씀만 순종하고 예수만 사랑하는 견고한 심지가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심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기가 두꺼운 거예요. 아무도 그 길을 잡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움직일 자가 없어요.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누구도 그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기가 잘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누군가한테 잡혀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에게 충동받아갖고 항상 울고락불고락 그러고 그에게 충동받아서 항상 우울하고 웃고 즐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피조물을 갖다가 함부로 거룩하다든지 이렇게 액자 효과로 저거 참 좋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올무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누라한테 완전히 그 기가 잡혀서 마누라가 가지고 놀아요. 거기에 울고 불고 마누라가 칭찬해주면 어쩌려고 마누라가 욕하면 절망에 빠지고 이런 삶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여자가 살만 나는 거죠. 몸종 하나 둔 거죠.
그러니까 기가 얇은 사람들은 아무리 재산을 갖고 있어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보이스피싱 당하듯이 그를 조종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이라 해를 받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섬긴다면 동일한 성령으로 동일한 보조를 취하는 사람들로 뭉쳐야 돼요. 담임 목사, 부목, 전도사님들,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또 안수 집사들, 이렇게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현관심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인생을 다 쏟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알아듣고, 더 쉽게 예수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거죠. 다른 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걸로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의 상층부죠. 그런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담임 목사가 교회를 확 잡았어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가 그 교회를 막 끌고 가요. 아주 교주 중에 교주예요. 그런데 그 담임 목사가 사랑하는 부인이 있어요. 담임 목사는 하나님 말보다 마누라 말을 더 잘 들어요. 그러면 그 여자에게 끌려가는 거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에게 이끌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게 한국 교회가 작든지 크든지 그렇게 교회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뒤에서 그 사람을 마구잡이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발을 베어버리죠. 발이라고 하는 거는 복음을 전도로 땅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는 사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 승천할 때 500명이 일시에 봤대요. 500명이 일시에 봤대요. 그런데 다 가버리고 120명만 남아가지고 전혀 마음을 갖춰요. 기도에 힘썼죠.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만 성령에 이끌려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일꾼이 되어서 땅끝까지 갔는데 거기에 참여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불을 받지 못해서 자기 한계에 갇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실 때 그 육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맡긴 것이 아니고 새 피조물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새 피조물은 오직 예수에게만 통제받아갖고 예수 말만 듣는 거죠. 그래서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몸이 연결되니까 예수의 핏줄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핏줄만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육의 핏줄들은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핏줄로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몸은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성령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탕, 근원은 하나님 빛이잖아요. 그 빛의 물결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질이잖아요. 아까페 사랑이죠. 그 본질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지혜잖아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지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감이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걸 다 우리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에게 이끌려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래요.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수에게 잡힌 사람이에요. 사람 말 안 들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으면 안 돼요. 그럼 성령이 시기해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구해서 받아갖고 완전히 세상하고 끊어지는 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나에 대해 못 박히고 나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는 자라 그러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완전히 못 박혀서 예수에게만 출납되고 나머지는 다 닫혀버려요.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예수가 나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새 피조물이 아니죠. 예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갖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거든요.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분이
직접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걸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분 말만 들을 수 있고 그분만 따라가려면 그분 성령에게 완전히 묶여야 되고 그분의 핏줄로 완전히 묶여야지. 예수의 핏줄,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완전히 묶여서 내 것은 나오지 않고 예수 것만 나오도록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죠. 그 인간적으로 안 돼요.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바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 기도의 힘, 에너지가 돼야 되는데요.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면 그거는 설교의 의미가 없어요. 설교라고 하는 거는 기별이잖아요. 기별. 응? 기별. 우리가 지금 말씀이 기별이잖아요.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느라 해를 받느니라.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길을 열어놓고 온갖 첩단 소리 다 들어가면서 그것에 울고 웃고 동요되면은 예수의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방해가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제대로 전달돼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이 가미가 되니까 그게 결국은 예수님의 발을 베어버리는 거죠. 그 말씀의 전달폭을 이제 제한시킨다고 해야죠. 마치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흙 속에 파묻는 효과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구해 받아가지고 그리스도 일꾼이 돼야죠. 그리스도 일꾼은 오직 예수님만 알아보고 예수님 말씀만 알아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죠. 누구도 그 사람 부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말만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 말씀을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으면 확실하게 깨달아지고 그거를 구해야 될 용기를 갖고 힘을 갖게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힘을 주거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래서 이걸 응답받아갖고 이 은혜를 받아서 아무도 내 길을 붙잡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성령으로 우리 길을 주장해야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소리만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 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전화번호는 010-4025-7004번입니다. 먼저 문자 붙어주시고 전화통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공유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로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번도 지금도 부정선거로 시달리고 있다 합니다. 주 예수의 지혜로 이겨내야 하겠고 한미군사동맹이 복음동맹으로 들여져야 하겠습니다.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나라를 살려달라고 구해 응답받는 아가페 사랑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첩경입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TV는 하나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 알람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는 곳 예수 아가페 사랑 통치를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성령 통치를 혼과 환상계시만 강조하나 아가페 사랑 통치가 성령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임을 우리는 천명합니다. 예수나라TV, 예수감사TV는 WCC와 WEA를 미워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